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공적을 남겨주시고 승천하에 오르신 이후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제 이분을 찾아가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옛날에는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건지, 어떤 것이 천국을 가는 건지, 어떤 것이 지구를 가는지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가신 길, 그 길을 쫓아 저희들도 다 동일하게 그 대열에 서서 끼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수가 가신 길은 너무 허황되게 바라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고 막 광활하고 넓고 크고 막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고 아주 좁은 길이야. 이렇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토록 무언가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넓은 길, 큰 길, 대로 막 이런 거를 꿈꾸면서 기도로 이것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목적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불러주신 이후에 자녀다운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반역자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땅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뼛속 깊이 느껴지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좋은 직책의 아름다움의 목회자들도 별거 아니라는 것. 이러한 충격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면서 자신들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충격과 그런 소문과 그런 현실을 목격했을 때 이건 진리와 어긋나.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영생이 소중한 거예요. 예.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뭐 신부님, 수녀님이든 이 직분을 놓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같은 발자국을 똑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길이야. 찾는 이가 적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완성 사역과 타인을 위한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을 놓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얻어내고 또 하나님이신 아버지로서의 유일신 그리고 구세주의 유일신을 놓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또 거기서 충만함을 얻어내고 이렇게 성자의 사역과 성부의 사역을 또 배우면서 그 사역 속에 나 발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사역과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씀 구절 안에서 이렇게 주님은 가셨구나. 주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다른 데서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메마르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자 성경을 보고 말씀을 흠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기필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발견,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진리가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거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마라. 쉬어라. 그 욕망적인 기도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바알신을 같은 존재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느냐. 하지 마라 차라리. 이렇게까지 저는 한동안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속에 살아있는 실존자와 같이 한 영의 세계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성령을 자유케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나 발견이에요.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생기를 향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같은 탯줄에서 공급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교제 안에서 탯줄이 영양분을 날라주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나를 얻어내고 또 내 속에 어떤 소원을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 전달하고 이렇게 신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문을 외우듯 한다. 술사들이 주술을 외우듯이 그런 식의 이성 없는 판단을 가지고 이게 기도인지 이게 육체 욕망인지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건지 내 뜻대로 하는 건지도 구분하지 않고 막 속살거린 지절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러한 기도 생활을 과감하게 탁 파헤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분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예배 형식의 마지막에 마침표처럼 우리들은 줄줄줄줄 외우는 것이 돼버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외우고 나면 모든 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실제의 생활을 하늘과 땅을 일치시킬 수 있는 삶의 표현 속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활 따로 있고 주님 생활 따로 있는 거예요. 예배 볼 때 내 생활 따로 있고 사람 만나 가정에 돌아와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기도를 받고자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가보자. 하나님께서 하신 업적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를 바꿔봐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의지로 돼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찬양 속에서도 많은 감동을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아요. 아까 말한 대로 뉘우침과 반성이 올 정도로 받아요. 그런데 변형은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감정이 없어도 지성으로 크게 깨닫지 못해도 뭔가 나사렛 예수의 것이라면 의지가 꿈틀거려야 되거든요. 그냥 들으며 순복이에요. 감동이 오며 복종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항거하고 저항하고 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해. 주님이시니까요. 예. 내 아버지의 것이니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받아들여 나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가능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언제든지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에는 육체적 사역과 신령 사역이 있다. 주님은 육체적 사역을 하는 것과 또는 신령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서를 만들어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똑같이 움직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육체적 사역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하나는 신령적 사역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나와 여러분 육체적 사역을 하는 마르다. 신령적 사역을 하는 마리아. 똑같은 주님 앞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주님을 만나 생존해서 음성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배우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같이 식사도 나누고 같이 담화도 나누고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의미의 생명에 관계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육체적 사역에다 쓰고 하나는 신령한 사역에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마르다는 어떻고 마리아는 어떻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집안에 오시니까 마르다는 분주히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옆에 달라붙어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살피고 어떤 말씀이 또 나에게 유익이 될게 설레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빨리빨리 뭐를 움직여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이 나왔어요. 이럴 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한두 가지면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아주 좋은 먹을 선택했다. 이렇게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예. 자, 산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가면서도 나는 산만하지 아니한가. 환경이 바꿔지면 그 환경에 나는 들뜨지 아니하는가. 무언가 육체적인 만족을 상대에게 주기 위하여 나는 나를 잃어버릴 만큼 지금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위기와 예법과 공경성에 대하여 무질서가 따르고 있다.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는 경건한 모양이 있지만 실제로 사생활로 돌아가면 경건한 모양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때 아무렇게나 펼쳐지는 나와 여러분의 혼란한 것, 산만한 것, 부산스러운 것, 무질서한 것, 그리고 더 잘해보려고 마음이 바빠. 나를 다 빼앗겨.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에 대한 의식보다는 빨리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 물질적인 데다 썼다. 물질적이다. 극히 물질적이다. 식사 대접하는 것만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엇으로 기쁘게 할고? 음식으로 기쁘게 할고. 내 집에 온 손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마음을 편케 해주고 싶은 이러한 것이 다 물질적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물질로 자신을 소비하고 있었다. 같은 주님 앞에서 같은 주님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르다는 육체적 사역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을 공유했어요. 지금요. 내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지금 우리는 마음을 조아리고 그분의 뜻을 마음에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틀리다는 거예요. 저마다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분량에 따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7, 80이 육체적 사역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육체적 사역을.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육체적 사역을 칭찬해. 육체적 사역에 미치지 못하면 또 나는 열등감을 가져. 저는 저렇게 지혜롭고 저는 저렇게 능동적이고 저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거 뭐야. 아무런 재주도 없고 비관해. 그리고 또 열등해. 이 육체적 사역에 많은 자우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의 연약성을 막 탄식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과 견주어 볼 때, 비교해 볼 때 내가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아주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언어도 질서가 없고 어떤 행동 하나도 판단이 바르지 않고 무언가 사람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춰야 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 거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살아오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자, 우리는 구원을 동일하게 받았다. 네, 동일하게.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동일해요. 하나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육체적 사역에다 쓴다. 우리는 구원의 이 기막힌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또 내 육체의 불행과 행에다가 다 붙여가면서 자기를 열등과 비관으로 이끌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므로 민망스럽다.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시는 주님은 아주 민망스러웠어요. 마르다야, 네가 왜 이렇게 분주하냐?
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느냐? 왜 그렇게 세상적이냐? 왜 그렇게 속되냐? 네가 나를 물질로 보느냐? 이렇게 육체적 사역에 마음이 바쁜 마르다를 놓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신령한 사역을 동참하고 있는 마리아를, 세상 사람은 마리아를 비난한다. 왜 저만 편안히 앉아 들어야 돼? 왜 저만 그러고 있어? 저마다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 찬사를 보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칭찬했어요. 좋은 목을 택했다. 그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함께 있음에 자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는 마르다는 나누었고 마리아는 나누지 아니하였다. 한결같은 중심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교육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배짝 메말랐던 그 심령 안에 생수가 터졌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던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서의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그렇다고 마리아가 뒤떨어지고 악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현재 만난 상황 속에 성령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기를 바라느냐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육체적 사역에다가 마리아는 신령한 사역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침착하게 자신을 단정하게 한번 돌아보자. 있는 사건과 현실 속에서 나는 마르다와 같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육체적 사역에다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공치사도 기대해보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뭐야? 왜 못해? 이렇게 정죄하며 내가 구원의 완전성과 성령의 이 놀라운 인격 변화와 이렇게 말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육체적 사역에다 쓰지 않았는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밤. 또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과거를 들치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러한 마리아지만 지금 이렇게 똑같은 구원과 성령과 말씀의 이 울타리 안에서 그는 동도 서도 살피지 않았다. 좌우도 살피지 않았다. 단 하나 목적한 바 그리스도시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나가 죄에 아주 반들반들 다뤄져 있는 내 자아를 이제 새로운 창조로 바꿔놓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나는 내 상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아주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며 나는 절제도 자제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만족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흙과 같은 이러한 것에 내가 팔려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신앙인이냐 내형적으로 쌓여있는 신앙이냐를 두 가지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현실을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구원과 성령과 믿음 안에 살지만 어떤 이는 이 좋은 재료를 갖다가 육체적 사역에다 쓴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것을 신령한 사역에다 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새롭게 인격화된다. 마리아의 선택이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육체, 내 육체를 타고 현실화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마리아의 신령한 선택이다. 성령은 이렇게 신령한 사역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거침없이 찾아와 현실화시키려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세 가지 내용의 이 놀라운 축복이 결국 육체적 사역에 나는 충실했는가? 아니면 신령한 사역에 나는 몸부림쳤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또한 자,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성과에 대하여 나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 외형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관심 없어도 내면의 세계에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 내 안에서 당신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가? 이게 아주 얼마나 큰 격차인지 몰라요. 하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비준이고 하나는 겉으로는 크게 안 나왔지만 내용 안에, 내면 안에 성령이 확보했다, 그 자리를. 그래서 언제든지 의지를 발휘할 수 있고 감성을 발휘할 수 있고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한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구원의 감사가 넘치고 한동안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감성, 지성, 의지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용되는 거예요. 네 인격 따로 있고 내 인격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감성, 그리스도의 지성, 그리스도의 의지와 함께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이게 내면의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은 나와 여러분들 안에서 제일 먼저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너를 데리러 올게, 이렇게 몇 날이 못 가면 성령을 받을 거야. 그래서 성령 강림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내면 안에. 이 성령 강림이 내면 안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쓰신 감성으로, 예수가 쓰고 가신 지성으로, 예수가 쓰고 가신 의지로 나를 자꾸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세워가는 것이 성령이 내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마리아는 하고 있었다. 어떤 사역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싶을 때 난 은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만나는 거 절제하고 전화 절제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 절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은둔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너무나 많이 산발적으로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우리가 예수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은둔해야 한다.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라는 것 아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 아니다. 적어도 길들여진 죄인의 이 습성을 어쩌면 끊을꼬 라는 고민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도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 산발적인 내 무질서한 삶도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 늘 바깥 생활로 안 사람이 타락된 것도 다시 수습해서 안으로 여자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은 내 안에 새로운 인격 하나를 창조해 나가는 거룩한 사역으로 만들어가야 정상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나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리고 외면적으로 성과 있는 거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 갖지 마라. 남들보다 뛰어난 어느 점에 대하여 자부하지도 마라. 그것 때문에 열등하거나 비관하지도 마라. 중요한 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는 에서였어요. 하나는 야곱이었어요. 예,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같은 배에서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던 그녀에게 주님은 어느 날 태의 문을 열어서 자, 두 생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의 증상은 달랐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라는
주님의 내면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실제로 자식을 낳았어요. 한 사람은 외형적 바깥 생활로 익숙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내면의 안 생활을 즐거이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은 그러한 사역자로, 외적인 사역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은 아마 그를 그렇게 축복하셨고, 한 사람은 내면의 생활로 성령을 충만히 갖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비밀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고 비밀에 대하여 축복할 수 있는 혈통으로 만들고자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을 놓고 주님은 메시아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삭을 놓고도 당신의 메시아 시대를 보여내셨어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도 주님은 메시아 시대의 비밀을 그 입을 통하여 공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막 관상하는데 그건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그 이상적으로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격도 없는데 인격의 자격이 있어야 관상 기도를 해도 그게 어울리고 아름답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 아주 개차반인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관상만 흠모한다고 관상이 아니라 환상 속에 꿈속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에서는 외적인 사람으로서 외적인 사역에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업적을 충분히 들었다고 난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숨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야곱도 자기 아비를 통하여 동일하게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내용을 충분히 나는 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무관심하게 들었을 것이고 하나는 관심 있게 들었을 것이다. 하나는 모든 게 바깥 표현으로 만족함을 얻으면서 성공의 비율에 뭐에 대해서 얻어내는 것에 대하여 그런 것에 많이 침착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고 하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라도 오셔서 미래적인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시대를 볼 수 있고 바깥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제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해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회생시켜야만 되는 이에요. 그럼 이것을 선포해야 사람들은 믿어주고 또 쫓아올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그도 성령의 사람이었으면 바깥 생활을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내면에 대하여 관심이 적음으로 인하여 육체적에다가 사역을 썼다는 거예요. 외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에서가 축복을 못 받은 건 결코 아니죠. 충분히 받았죠. 자, 야곱을 통해서는 내면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성공해야 했다. 어떻게? 메시아의 시대를 열었어야 한다. 한 줄기에 어떤 내용이라도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끌려 들어가 하나님의 영생의 기관으로 들어가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의 세계에서 성령이 역사한 보람과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이 야곱을 통해서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주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모습도 보게 하셨고 여러 가지로 야곱을 정말 관상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내통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메시아 시대를 이가 직접 열을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야곱장을 쭉 보십시오. 자기가 피해가기 위하여 자기가 조금 더 유리하기 위하여 약복강에서도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무언가 실패로 끝나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어긋날까 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김을
야곱에게 주면서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 해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본인 자체가 메시아 시대를 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는 외적인 성령으로 바깥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는 내적 성령으로 안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안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인격 안에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구원의 주님이. 이 인격 안에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으면 선지자의 의미는, 의인의 의미는 아주 약해진다. 롯도 의인이었지만 그가 의인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 롯에 대해서 여러분. 그 안에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정확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결국 외적인 예수인을 만들어가는데 사역했는가? 외적인 예수인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모든 영적 영역을 여기다 갖다 썼는가? 에서처럼. 아니면 주님은 나를 축복하사 주님의 기름 부음이 정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다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과 몰래 숨어 가끔 은둔의 시간을 갖고 성령에 이끌려서 메시아의 시대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이사야는 어떠했냐?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가 53장에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놨을 때 그의 가슴 안에, 그의 영혼 안에 그는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그를 정말 현실처럼 썼습니다. 이 이사야의 영혼을 메시아의 시대가 거쳐갔다는 거예요. 거쳐간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실제로 영혼 안에서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영혼 안에서 실현된 거예요. 그는 거의 혼절했을 것이다. 그러한 시대를 실제로 열어갈 수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사역에다가 은총을 쓴 사람, 내면의 사역에다가 은총을 쓴 사람. 그런데 주어진 은총,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인 요 정도 수준에서 더 많은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은 거예요. 희생이 동반돼서 주님이 한 개를 내게 축복하셨다면 적어도 한 개를 더 남겨야죠. 이거를 예수께서 오셔서 말했어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을 잘하였도다. 그런데 1달란트는 묻어놨다. 1달란트도 못 남겼단 말이냐 네가? 이자라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굳은 사람아, 이런 축복을 주님이 주셨어도 더 이상의 희생과 개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허송세월의 아픔을 갖게 되죠. 야곱도 거기 애굽에 들어가서 물으니까 이 고달픈 인생살이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대답을 하죠. 오늘 정말 나는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실하게 내 영혼 속에 작용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이 애정이 쏟아질 때마다 나는 어디에다가 이분의 영향을, 이분의 에너지를 사역으로 쓸 수 있었을까? 들로 산으로 다니며 외적인 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너도 잘해, 너도 잘해, 넌 이것도 잘해. 이런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활동했던 에서 주님의 축복을 더 이상 신령계를 개척하지 못한 채 끝나죠. 에서는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5달란트를 받았다면 그는 또한 개척하고 희생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강권하심이 나를 이끌어주는 게 오라면 나도 그만큼 희생하는 게 오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희생되는 건 아니에요. 자원에는 갈망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 보고 싶어, 찬양 부르고 싶어, 예배 진작에 들으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이 자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몇 분 합니까? 성경 봐라, 성경 봐라. 며칠 봅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자아를 정복하고 성령이 내 자아를 다스려주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지라. 이끌어 가시는 축복까지 나는 침노해야 한다. 그리고 희생해야 한다. 그리고 소원을 알린다. 주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주님 속에 묻히고 싶어요. 좀 더 진작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에 움직여지는 반응을 그분께 전달함으로 인하여 주님은 메시아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 나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값진 선물 성령님. 이렇게 그러므로 그가 이사야처럼 그렇게 밝혀낸 메시아 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야곱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총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신 것은 주님이 스스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선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나 어디에 속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나를 놓고 에서처럼 사역을 하고 계신 건가? 하나님은 나를 놓고 야곱처럼 사역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에서처럼 놓고 나를 사역하시는가? 아니면 야곱처럼 나를 놓고 사역하시는가? 이렇게 보면서 야곱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에서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연 1달란트에서 묻어버리는 한 사람이었는가? 2달란트에서 두 사람을 남긴 사람이었는가?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었는가? 결국 똑같았다면, 결국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에서는 5개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10개의 축복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다면, 결과적으로 봤다면 그는 5에서 5을, 10에서 10을 남겨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점수예요. 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내가 목석처럼 되어 있을 때 성령으로 나를 살려내시지 않았는가?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성령은 나를 위로하지 않았는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를 향해서 번번이 일어났지만 나는 개척했는가? 나는 희생했는가? 어느 때 성령은 나의 사사로운 사생활 전체 속에 침입해 오셔서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 뭔가 과도한 생각을 품으면 지나치다고 깨닫게 하셨다. 뭔가 내 마음에서 울분이 나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성령은 내게 평화를 요구하셨다. 이렇게 사생활 중에서 각가지로 역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열어놓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일일이 가르쳐 주거든요. 고집과 완고한 나는 다음에 잘하지. 또 묵인해버려요. 언젠가 나도 뉘우치고 성경 많이 볼 거야. 이렇게 말해. 나도 정성으로 이제 성도답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고 성도들과 교제할 거야. 말만 그렇게.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나 그렇게 타락 안 했어. 지 말이지. 한결같은 저울채다 갖다 다뤄보면 얼마나 타락했는가 눈곱이 바라라 떨면서 가르쳐줘요. 오늘 생각해보자. 한 아비의 배에서, 한 어미의 배에서 한 아비의 정자를 통하여 똑같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며 바깥에 나왔다. 그리고 둘은 형과 동생 사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비의 진지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들은 양육이 됐고 어머니의 진실한 신앙의 척도로 이들은 교육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을 주님은 하셨는데 하나는 그 성향에 따라 외적으로, 하나는 이 성향에 따라 내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침노했느냐,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며 그분이 나와 관계됨을 증명해 줄 때마다 나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거에 따라 결과는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자, 하나는 레아예요. 그렇죠? 레아. 그리고 하나는 라헬이에요. 자, 하나는 육체적인 사역,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육체에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영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이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아처럼 타고난 수준이 그 정도, 라헬처럼 타고난 수준이 좀 높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레아는 그 수준의 레아를 만들어야 되고 라헬은 타고난 그 수준의 라헬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3으로 태어나고 5로 태어났어요. 이미 라헬은 앞장서 가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다가 똑같이 5를 부었어요. 똑같이 5를 부었어요. 우리는 라에게 10을 부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한결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공평한 저울추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는 그에게 맞도록 주님이 하실 수는 최선 5를 부었다. 라헬에게 5를 부었다. 자, 이는 8을 남겼고 이는 10을 가져왔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파 이가 10이 됐고 알파 15가 됐다면 침노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값지게 썼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와 움직임과 인지와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성령에 맞추어서 바르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한 발 두 발 더 가까이 희생함으로 인하여, 자, 3개를 갖고 태어나고 5개를 갖고 태어난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 5 같이 본 거예요. 왜 라헬에게만 더 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비율은 8과 10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앞으로 중요해요. 존귀하게 여겼느냐? 성령의 역사를 값지게 여겼느냐? 나 같은 자에게 이 가분한 축복을 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분 앞에서 흐느껴 울어봤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존중하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희생을 하고 막 억지로 희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분의 실존에 대하여 내가 인정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그러했듯이 어지러워. 그랬듯이 레아와 라헬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와서 마리아를, 구약의 라헬을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업적을 크게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옆에 있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가 무엇을 막 해서 만족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원할 때 곁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사랑이 필요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으로 구약에서는 라헬을, 신약에서는 마리아를, 이런 상대를 놓고 주님이 나는 질투해 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순수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똑같이 난잡해졌을 때 나 질투한다. 나는 너를 그렇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 라고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놓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감각합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내가 이래도 관심이 없고 저래도 관심이 없어? 그럼 관심 밖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 만약 이렇게 감각이 있어, 아, 주님이 이거 나 싫어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거 안 된다고 나한테 코치하시는구나, 이에 여기서 돌이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뭔가 나의 사생활이 성령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대로 내가 부패되어서 세속화될 때마다 이분의 어떤 움직임이 나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있느냐? 그러면 주님은 순결한 신부로 나를 대하신다. 순결한 신부로 나를 대하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질투하신다. 순결이 더러워질까 봐, 순결이 오염될까 봐 주님은 나를 놓고 질투하신다. 내 안에는 거룩해야 돼. 내 신부는 순결해야 돼. 내 신부는 정직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렇게 신부가 갖춰야 될, 아내가 갖춰야 될 내용을 주님은 오늘 놓고 간섭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므로 우리는 실패를 많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신약의 마리아, 자, 또 다시 구약의 야곱, 구약의 라헬. 자, 이 정도로 나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율법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함의 저울추로 우리를 다루지 않았어요. 미리령 죄인으로 딱 정리하시고 새롭게 깨끗하게 새로운 출발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마리아, 야곱, 라헬처럼 다 한결같이 사랑으로 불러줬다. 사랑의 부르심을 입었다. 나와 여러분은 많은 것들이 속성이 있지만은 사랑의 속성과 연합되기를 바라는 게 첫째 조건이다.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부의 속성도 사랑, 예수님의 속성도 사랑, 성령의 속성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성으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의 속성도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은 헛된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자신을 끌고 다니지 아니에요.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이제 그만 만나고, 이제 그만 허탄 일 정지들 좀 하시고, 여태까지 못해본 은둔 좀 하시고, 문을 잠그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바깥 생활로 낭비된 시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쓸데없이 만나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착각으로 낭비한 것도 좀 정리 좀 해보십시오. 성도답게 난 거룩한 무리야,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은둔하는 사람들, 어디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신 아버지 안에, 예수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은둔하는 자들이다. 사랑은 은둔해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공개하여 펄럭거리고 다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 난잡하고 복잡하고 이 사건 저 사건에 다 간섭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단정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신령적 능동이냐 아니면 육체적 능동이냐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이 셋은 마리아와 야곱과 라헬은 능동적이에요. 사랑의 능동. 이렇게 사랑의 능동,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의 능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이런 분들은 거의 육체적인 능동이에요. 육체적인 능동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능동, 신령의 능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령의 능동을 아는 사람은 육체의 능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차원이 틀리죠. 엄청 틀리죠. 그동안 나와 여러분의 실존의 존재를 어떤 육체적인 능동 안에서 계산하고 거기에서 나를 존재의 의식을 찾은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신령적 능동,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여 좀 더 진지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사랑을 낳는 사람들, 메시아를 열어주었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메시아를 실현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메시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놔주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앞서간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예수를 멋지게 믿어줬어요. 지금은 이런 선배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현실화시켰다. 메시아의 문을 열어준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메시아로 산 사람들, 지금 이 성령 받은 나와 여러분의 사람들 몽땅 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제 성자의 속성, 성자의 유일성, 그리고 성자의 사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주님, 내가 레하였습니다. 내가 라헬로 축복을 받고 라헬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레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의 특성자를 선택해 놓으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불러주신 구속은 사랑을 선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를 멋지게 해보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놓고 동일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출발했어도 하나는 내면의 삶을, 하나는 바깥 생활의 삶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각자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여 메시아를 선포해 주는 거다. 이것이 막히면 안 되는데 주님은 예수가 오시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메시아를 소개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면서 나 메시아를 실현하게 하옵소서. 쓴 잔도 마시게 하소서. 고난도 감사하게 하소서. 빼앗긴다고 망하는 것도 아닌데 너 그렇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좀 더 실질적인 예수를 믿어가면서 환상적으로 예수를 믿지 마라. 그리고 기만적으로 예수 믿지 마라. 예수는 실제 인물이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경험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억지로 머리에 넣어줍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 예수의 속성, 유일신, 그리고 사역에 대하여 마침이 됐습니다.